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8강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쏘도매 라는 내용을 중심 삼고 가고자 합니다. 이 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10장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고, 또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쏘도매는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예언하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쏘도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400년 후, 여섯째 천사가 인을 떼실 때 400년 후,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쏘도매 400년 후가 그때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400년 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섭리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 7장에서는 인을 떼시고 오시는 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어디로 오시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오늘 말씀은 10장부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400년 후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를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10장 1절부터 본문을 중심 삼고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또한 최종에 어떠한 것을 남기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어떻게 섭리를 하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간 강의 7장을 먼저 번에 오셨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신 터위에 이 내용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으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더라. 이 일은 400년 후 여섯째 인을 떼시고 4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시는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시냐? 7장 2절에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생명나무, 하나님의 아들 재림주를 상징하는 말인데 해 돋는 데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동방 한민족의 나라를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재림주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내용이 7장 9절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이 말씀처럼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원죄를 청산해서 축복을 시킨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재림주가 오셔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된 이후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현재 타락한 세상을 회개와 용서를 빌게 해서 그 기대 위에 원죄를 청산하고 축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딸이 되기를 그러한 섭리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터 기준 후에 오늘 요한계시록 8강자에서는 10장을 언급하겠습니다. 이 10장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400년 후에 재림하시는 재림하시는 분을 기죠. 재림 주님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일곱 의뢰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6절까지 본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말씀은 내가 또 보니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몽시를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름이 있고는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권세, 왕관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는 것은,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광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은 중심자, 어떤 중심자, 구원자, 중보자, 이긴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 무지개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에서 1장 28절 내용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에 홍수 심판 이후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 심판 이후 비가 올 때
이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심판이 아니고 비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작은 두루마리, 이것은 새로운 복음 말씀 생명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악한 세계를 지상천국으로 복귀하실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재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섭리하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모래가 그의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것은 사자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복음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외친다는 말씀이죠. 그때 일곱 천사, 일곱 모래, 일곱 천사들도 같이 소리를 내어 나팔을 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4절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일곱 무리, 천사들, 선지자들, 영인들로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말을 전달할 때 일곱 천사가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이유는 재림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선포해야 하므로 지금의 때, 이제 사도 요한 시대죠. 사도 요한 시대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정확하게 이걸 설명했다면 2000년 후에 재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이 단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이 본 바라는 뜻이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재림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손을 들고 그런 현상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림 예수님이 이치 중보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바다, 땅, 타락한 인간 사이에 재림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권능을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즉 재림 예수님은 중보자, 메시아, 구원자,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상에 오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죄악 세계를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섭리가 펼쳐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7절부터는 일곱 저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요 말씀은 16장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7절부터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섭리를 하시다가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라고 나와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것은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여러분 성경 말씀은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7장 1절부터는 7장부터 여섯째 인을 떼시고 400년 후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설명한다고 그랬고 10장부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400년 후 재림하실 때를 말했고 이제 16장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고 400년 후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6장 2절부터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2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강물이 말라서란 어느 시기와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이후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었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좀 전에 말씀한 것은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 나라는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간이 빠른 나라 중에 한민족 땅에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13절부터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사탄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이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이더라. 이 말씀은 사탄들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공격하기 위하여 더러운 영이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사탄들이 전쟁을 준비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종교인들이 신앙자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민족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율법과 자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공격하였던 것처럼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이단시하면서 재림 예수님의 길을 막고 공격하는 처지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때는 재림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깊이 연구 검토하여 재림 예수님을 온전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란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에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7절에 이 말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한 그 당시의 말씀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야만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2000년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대로 2000년이 지난 후에 재림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독실한 신앙자라 할지라도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상징과 비유로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며 따르던 성도들은 2000년 동안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아왔으며 그들은 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속임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때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와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을 모르면 그들은 오히려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이단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내용을 알고 성경의 예언 말씀을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재림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서 어떠한 섭리를 하신다, 어떠한 내용을 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10장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7절. 여러분 10장 7절을 펴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가 교재를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재의 내용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싶은 분들은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페이지 66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섯째 천사, 그죠? 나팔을 부니는 여섯째 단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후반기에서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펼치시다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들어가기 전에, 일곱째 단계를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어갈 사명자, 즉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재림 예수님 대신에 세워서 연결하고
상속하고 그 시기에 모든 것을 상속을 해준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어느 때가 돼서 재림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 상속 대신자에게 인수인계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를 대신자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끔 그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도 오셔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계획대로 섭리를 진행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상속을 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10장 1절부터 11절 중에 7장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들어가요. 8절부터 설명을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이것은 상속을 받을 대신자가 가서 대신자한테 지시한 거예요. 대신자한테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이게 재림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상속에 대한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을 요셉 노정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예언 중에 창세기 49장 20에 26절에 보면 요셉에게 축복하신 예언 말씀이 재림 때 상속자에게 성취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서 내가는 대신자를 말하고 천사는 재림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여기서도 내가는 대신자를 말하고 천사는 재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재림 예수님을 말 그대로 재림 예수님, 문선명 재림주 이렇게 정말로 표기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상징과 비유로 해놓은 이유는 사탄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혜와 그런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재림주를 알고 깨달아서 모시고 재림주가 어떻게 섭리하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단계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자, 어떻게 보면 참된 혈통 대신자죠. 창조 목적 완성자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상속받아 받으라 명하시되
여기서 또 재림 예수님은 이때를 아시고 말씀을 상속함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참된 혈통 대신자에게 말씀을 온전히 상속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대신자한테 네가 상속을 받으라라고 명했다는 거고, 그 말을 대신자가 재림 예수님한테 전달하니까 재림 예수님은 그때를 알아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예언들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자한테 나타나서 대신자가 재림 예수님한테 가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해석가 내가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말은 생명 말씀을 받아서 몸으로 실천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면 약이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복음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되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실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림 예수님은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입니다. 대신자를 세계회장 취임식 행사를 통해서 직계혈통 막내 문영진님을 말씀의 실제 상속자 대신자로 천명하시고 다음해 2019년도 1월 15일과 1월 13일, 1월 31일 날 이날이 또 철력 1월 6일 재림 예수님의 탄신일. 그럼 이날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은 만 90세, 상속자는 만 30세를 넘고 출발하는 그런 기점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날에 만왕애와 하나님 해방권 대관실 행사를 통해서 재림 예수님은 막내 문영진님을 세계적으로 대신자임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예언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통일가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세상 사람이나 다른 기독교인 들었을 때는 이게 또 이단이라고 말하고 여기 강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의 나옹을 그대로 말한 거고 그 성취된 내용을 말했음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떻게 재림주가 오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7장, 10장 그리고 16장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께 해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1절은 상속자가 대신자가 상속을 받은 다음에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재림 예수님을 말하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내가 여기는 대신자입니다. 상속을 받은 대신자를 말합니다. 상속을 받은 대신자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언약 말씀에 따라서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로 천명 받으시니 이제 대신자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자로서 새로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의 백성과 임금들에게 예언하여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라는 축복과 상속의
말씀입니다. 그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재림주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최종적으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신자한테 상속을 해준다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전 11장부터는 상속을 해준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이것이 이제 11장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장부터는 2008년 9년도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상속자를 중심 삼고 가느냐 안 가느냐, 상속자 대신자를 중심으로 가게 되면 화평 평화가 올 것이나 상속자를 부정하고 상속자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게 되면 엄청난 환란이 오고, 또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림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바라시던 내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서전 한 가지 언급을 할 것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무조건 기독교라든가 많은 신앙들 재림주가 오시면 만사 형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사탄을 물리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림 예수님께 오셔서 언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서 오시고 또한 재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구원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 맹목적 재림주가 오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사탄을 심판하고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날 구름을 타고 같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허구맹랑한 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계는 어디고 지상은 어디냐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계가 어디죠? 지상은 어디죠? 그럼 영계와 육계의 세계,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계는 뭐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뭐 먼 우주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영계가 어디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영계는 인간의 육신을 벗은 상태의 현상을 영계라고 하고요. 육신 속에 있는 것을 육계라고 하는 거예요. 육계.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영계의 생활을 바로 하게 되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생활하는 건 육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계를 갈 때는 육신이 분립되잖아요. 그 분립돼서 생활하는 것이 영계고, 분립되지 않고 지금 육신 속에서 성장 과정에서 지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재 육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인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널려 있랬단 말은 거, 주변에 죽은 사람 영인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 육계가 어떤 물질적인 뭐 우주다, 뭐 별자리다, 뭐 하늘이다, 그런 구분이 아니고 같이 지금 영계와 육계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영인들도 같이 있고 현재 육신이 살고 있는 이곳이 영계와 육계의 세계 동시성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진행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쏟음에,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기절 재림주가 오셔서 어디로? 동방으로 오셔서 한국 땅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고 축복을 시킨다. 그리고
여러 말씀을 두서 영계 육계를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림주가 오셔서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행동한다? 그러면 아담과 하하가 최초의 인물인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고 재림주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때 생육하고 번성 완성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고 만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지만 그때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기대가 되지 않아서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재림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내용을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경에 말씀대로 아담과 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개성을 완성하고 하와가 개성을 완성해서 부부가 돼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100으로 봤었을 때 아담과 50%, 하와가 50%, 이것이 합성일체와 결혼의 수주작용에서 그 합으로서 자녀가 나왔을 때 이것이 100%다는 거죠. 그럼 이 100%에 대한 그 자녀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거죠. 아담과 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후아담 아들로 오셔서 개성을 완성하고 그 기대 위에 신부를 찾아서 유대인 베일선정의 신부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내서 타락한 혈통을 단절하고 선의 혈통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신부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후에 재림 예수님께 오셔서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개성을 완성하고 그러한 신부, 개성을 완성한 신부를 찾아서 성혼을 어린 양 잔치 성혼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이 참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겠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섭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대신자의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혈통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이 실체가 되는 것까지가 재림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하가 하지 못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살기대를 이룬 실체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때 하려고 해서 못했고 재림주 때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재림 예수님이 하는 것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그 실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 심고 생명으로서 낳는 것이 가장 큰 재림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보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통일가의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재림 예수님 그리고 재림 예수는 보다 나은 환경까지 창조하고 여러 나라의 되도록이면 환경 창조까지 하고 또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그 조건 속에서 또 가인권에 타락한 인간들을 또한 회개와 용서를 빚고 축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기죠.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참 자녀, 참 혈통과 어느 단계에서 후대에서 연결되고 어떤 그죠? 관계성이 형성된다. 그때 비로소 참 가정의 혈족이 되고 참다운 실체 혈통이 이어가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7장과
지금 시간에 10장 그리고 16장을 언급한 거죠. 이건 대단한 중요한 거다 이거죠.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지금 통일과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요한계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하면 그 타락을 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혈족이잖아. 예수님이 말하는 마귀 사탄의 뱀의 자식처럼 우리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거나 무지하게 되면 이 성경의 예언 말씀과 반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사탄이 역사하는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실제 상을 알고 자기 자신의 타락성을 벗으면서 이 내용을 보고 재림 예수님께서 활동한 내용을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통일과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사탄이 참수해서 우리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게 만들다 보니까 현재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세계가 어려워진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부터는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속을 해줬는데 그 상속을 해주면 잘 될 경우, 못 될 경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 과거와 현재의 진행형을 설명할 것이고 왜 통일교가 어려워지고 왜 통일교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저는 어떤 뭐 조직이라든가 어떤 소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참조할 것은 뭐냐면 재림주가 오셔서 활동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7장, 10장입니다. 그리고 16장에 약간 엇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22장 중에 재림주에 대한 재림주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어디로 오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이 7장, 10장, 16장에 잠깐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1장부터는 대신자, 상속을 한 대신자에서 11장부터 19장, 20장까지는 전체가요. 그때 사탄들이 움직이는 방향, 선이 움직이는 방향, 대신자가 움직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9장까지 거의 19장까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제 대신자가 어떠한 섭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잘할 경우는 이렇게 복받는데 못할 경우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11장부터 시작이 될 거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알면 정말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2007년도 제가 천정구에 근무할 때 훈독회를 갔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복귀 섭리를 모르면 여기에 남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전에는 원리강론 본문을 그러니까 전편을 봤는데 후편을 계속 봉독하다 보니까 복귀 섭리의 연대기라든가 동시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재림주가 언제 오시는가까지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충으로 성경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상세기를 보고 나니까 요한계시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거 하고 예수님의 예언을 보지 않으면 안 돼서 특히 요한계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요한계시록 공부 한 1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2008년부터는 이 재림주 시대에 요한계시로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 통일가가 이럴 경우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는 복 받는다는 것을 그때 알고 대부분 그때 요한계시 해설을 그때 다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 중에 하나 원인입니다. 통일가의 중심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라면 정말 사탄한테 천사들한테 역주간 당하지 않고 온전한 길을 갔을 텐데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구원의 길이 열리고 앞으로 나가서 거듭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통일가의 사람들,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지금도 과거, 현재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2013년부터 2009년부터 시작하신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구 왕님께서 요한계시로 성취하면서 이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기에 살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요한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인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 삼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한테 유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으로 오는 하나님 편을 중심 삼고 재림주를 중심 삼고 오는 또 그 구름과 흰 무리가 있는 한편 또한 사탄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탄 누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시킨 그런 혈통의 무리들이 움직이다. 두 무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가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11장 1절부터 다음 강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해당됐고 몇십 년 전부터 현재 10년 전 그런 과거들을 설명하고 있고 통일가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 설명을 11장부터 들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꼭 경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열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돌아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회개와 용서를 빌고 조건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8강좌를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 아주.